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이제 조금 한 2달 있으면 우리 어디 가는데 거기 가서 공부할 기본 지식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날 거기 가서 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것을 영어로는 Revelation, 계시록, 요한계시록. 근데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 이오나누, 요한계시록이라고 되는데, 이 아포칼립시스가 무엇을 이렇게 벗겨내다, 그 다음에 드러낸다, 계시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부제로, 다른 말로 말세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이고 무슨 뜻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요한계시록인데 사실은 책이 명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쓰기만 한 사람이고 저자는 따로 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받아 쓴 사람은 요한인데요. 이 요한이라는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또 말이 많아요. 아니다. 다른 사람이 썼다. 그런데 저는 요한이 썼다는 주장에 동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요한만치 그 7 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권위 있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요한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요한이란 말이, 저자가 요한이라는 말이 이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근데 누구의 요한이라고 하지는 않고 요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김치성이 많은 것처럼 요한이라는 말이 많아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저는 요한이 썼다고 조금 생각하는 부류에 저는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 얘기할 때 요한이라고 증명하고 싶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어떤 사람이다. 근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제자인 12제자인 요한만큼 이 말을 쓸만한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원래가 이야기체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시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온 것도 많고, 어떤 것은 지혜 문서도 있고요. 또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애언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묵시라고 그러죠. 묵시 문학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묵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언더스탠드 해요. 이해하기가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게 36년 동안 살면서 그 일본 사람을 욕할 때 게다짝이라든지 무슨 이런 말을 우리나라 순수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끼리는 아는 것을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알고 저 로마 군병이나 로마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암호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 영감을 받은, 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영감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감화 감동을 받아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이 쓰셨고 구약은 1500년 동안 39권을 썼고요. 신학은 10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래서 한 1세기 동안에 썼습니다. 그래서 총 1600년 동안 이 성경을 썼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정경화 작업을 하면서 신앙과 삶에 지도하기에 아주 적합한 문장들만 뽑아서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이 66권 중에 모든 걸 봤을 때 맥이 통하고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아주 이렇게 아주 한 길로 쫙 가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내가 온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이 복음서나 이 신학 쪽에서 중간쯤까지는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잘 설교를 한 제가 기억으로는 한 30년 동안 잘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목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기록해 보니까 이 종교개혁하는 마르틴 루터나 칼뱅이나 장로교를 이렇게 창시한 분이나 이런 분들도 다른 책에 대해서 해설은 많이 써놨는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접근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도 제가 예를 하나 들면 한 몇 주 전에 한국에 지진이 났죠. 지진이 났는데 그 전라도 지방 거기에는 지진이 잘 안 나는 곳인데 지진이 났답니다. 근데 한국에 이렇게 가보니까 전 국민을 지진 대비 훈련도 시키고요. 방공 이렇게 이런 훈련들을 시킵니다. 그 어떤 사이렌이 울리면 전체가 어디로 들어가든가 이렇게 학교는 정렬을 해서 운동장으로 나가는 이런 것을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이번에 갑자기 그 전라도 촌에 이 지진이 왔는데 너무 훈련이 잘 되었고 학생들이 한 명도 넘어지거나 다친 사람이 없이 다 운동장에 다 모이는 그런 것을 이렇게 텔레비에 보이는 것을 했는데요. 훈련이라는 것이 대비라는 것이 우리 인슈런스처럼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들어놓잖아요. 아깝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 훈련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해놓으면 그 일이 닥쳤을 때 아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오늘 좀 이 자리가 많이 뵀는데요. 여러분이 다 얘기하셔서 선상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색깔이 있는 3개의 펜, 이렇게 사인펜이나 이런 것을 좀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 성경책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꼭 다 얘기 안 나온 분들에게 강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단적인 요소는 뭐냐면 무서운 책,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무서운 책이고 네가 함부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네 뜻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짐승의 표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바코드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코드를 얘기한다든가 7재앙을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무섭고 공포스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혹시 이단이 아닌가를 이렇게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렇게 공부해보고 많은 사람 책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뜻으로 주셨냐면 앞으로 니네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 장성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 이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해지고 세상 현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을 믿기에 정말 힘들고 위축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 신분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텐데, 그때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지, 공포스럽고 무섭고 바코드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런 말은 전혀 없는데 자꾸 그런 걸로 얘기하는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책이냐 하면은 제5복음서입니다. 또 하나의 복음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복음서가 몇 권 있죠? 네? 크게. 네, 4권 있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제5복음서가 요한계시록이다. 복음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정말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에서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오시고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고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마구간에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소수만 복에 오셨습니다.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동방 박사들, 그 다음에 마리아, 요셉, 하여튼에 동물들, 이 소수만 복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오실 때 거부한 자들이 있었고요. 찌르는 자도 있었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니까 마귀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굉장히 통탄해하는
기뻐서 날뛰는 그런 예수로 왔는데요. 제 5복음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냐? 주의 주고 왕의 왕이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까는 어린 양으로 오고 고난받는 종으로 왔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연의 자세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광스럽게 천군 천사로 많은 사람이 전번에는 사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소수만 보게 왔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나를 핍박한 자도 볼 것이요 다 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찌르고 핍박한 자들은 바위야 나를 숨겨라 도망갈 곳을 찾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여기에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꼭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배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고 666 그다음에 짐승의 표 이런 건 몰라도 여러분 아무런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강조한 사람이 있다면 이단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반드시 마음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가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 그 다음에 상징이 많아서 무서운 책, 읽으면 안 될 책, 어둡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그 고정관념을 깨시고요. 읽다가 뭐 뿌리 10개 달리고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것은 그냥 지나쳐도 좋습니다. 그것은 내 구원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걸 가지고 백마탄자라고 그러니까 저 서울에 가시면 그 고속도로 옆에 만병 그 이만희 목사님이 하시는 그 교회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도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이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라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정말 이 교단에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못했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1992년 10월 28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다미성교회. 한국에 아주 난리가 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10월 28일 날 12시 전까지 예수가 온다, 휴거가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방송, 신문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 기자들이 가서 12시가 되기 전에 그걸 찍으려고 굉장히 그랬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은 2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한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쪼그라서 1,000만대로 내려오는 이런 악순환을,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미국에도 재림 예수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세계 곳곳이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부터는 읽고 보고 하는데 너무 고정관념을 버리시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공포의 책, 666이나 강조하고 짐승의 표나 바코드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다. 특별히 훗날을 강조한 것은 더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간단 말은 이 성경에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어도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배한 자가 누구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하고는 달립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분은 사도 요한이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신학과 연결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씁니까?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례나 침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이웃이나 내 동무나 내 부모나 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를 공포하는 것이 그 행사고요. 예수님은 진정한 침례, 진정한 세례가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침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선포하는 이 세례식도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려면 미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배우죠. 드라이브 라이선스는 어떻게 따고 집 렌트하려면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많이 배우던 것처럼 여기 오면은 미국 사람처럼 이제 미국 사람으로 살아야지. 교통한테 걸렸는데 한국에는 이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틀리는데 그러면 그게 통합니까? 여기 법대로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법칙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 정말 좋은 어떤 그 원리나 어떤 거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이 성경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은 그 나라 법을 잘 따르고 지켜야 돼요. 내가 몰랐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 이 죄가 교통법규 나 그거 못 읽어봤는데요. 이 교통승무원한테 잡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용서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누구도 어느 교단이고 어느 목사도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책도 없고 해석할 자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교단이 달리기 때문에 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문학적 특징 때문에 이곳에는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말만 써놓은 것도 아니고 애언적인 말만 써놓은 것도 아니고 상징만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짬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문학적인 장르로 인해서 애언이 있고 편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봐요. 사랑하는 전이 교회 여러분, 우리 선상에 가서 아름다운 식사를 나누면서 정말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동안에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손을 잡고 걸으면서 얘기할 그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 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른다 한 사람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아까 그 말을 잘 봉해서 여기 어디 밑에나 어디 책 속에나 어디다 놔뒀는데 2000년 후에 앞으로 2000년 후에 미국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2000년 후에 어느 사람이 발견해서 이걸 보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절대 전입교회가 있었나 본데 선상이 뭐지? 저기 세너스빌도 어디 앞바다가 뭐 얘기한 건가? 선상? 이게 뭐지? 그리고 막 사전을 뒤지고 뭐를 막 보고 그럴 거예요. 이상한 소리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10뿔 가진 짐승, 무슨 백마 타고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도 모르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은 다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때 당시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당시의 문헌이라든가 그 당시의 습관, 그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모든 것을 연구하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목사들이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누구도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이 문장은 2000년 전에 써놨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나라가 있다 없어지고 막 문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말을 여러분이 다 이해한 것처럼 그 당시에 다 이해했는데 우리는 이해 못한 것을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문학적인 형태, 그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흐른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제가 많은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도 무조건 제 말만 어떤 사람 말만 따르지 마시고 저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기도하면서 성경에 비춰서 봐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404절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절이. 그중에 257개가 구약의 본문을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한 500개 정도의 여러 가지 구약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어떤 이상한 것들은 구약에 이미 찾아보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알아야 이 요한계시록을 언더스탠드할 때 이 세 가지만 우선은 조금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두 번째는 누구도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기도하면서 모든 결론은 성령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구약을 공부해야 된다.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사야서, 스가랴서 이런 데에서 나온 많은 문장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접근 방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데 네 가지 복음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많은 교단이 다 똑같이 하는데요. 첫째는 과거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거. 접근을 할 때 과거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 써였는데 이미 다 이루어졌다. 1세기에. 1세기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써졌다는 그 주장입니다. 과거적인 해석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단점은 뭐냐면 1세기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100% 맞지 않다. 과거적인 방법. 과거적인 방법에 대치된 것이 뭐죠? 미래적인 방법. 또 한 학파는 미래적으로 접근하는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올 때 어떻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다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사사건건 뭐 이시 뭐 유럽 공동체라든가 무슨 소련이 망했다든가 이런 바코드라든지 911 사태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가 이 말세라고 막 갖다 붙이면서 사람을 혼동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미래의 호기심을 갖게 이렇게 하는데 조금 맞기는 맞지만은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혼동을 주지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주의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를 7으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 역사를 7으로 나눠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랬고 뭐 이랬고 지금은 이랬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7교회인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교회인 지금이 라오디아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100% 맞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뜨뜻미지근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금 와서만 뜨뜻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조금은 맞지만은 완전히 맞지 않다. 그래서 나온 것이 네 번째 이상주의적 해석 방법인데 이것은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시대를 염두에 두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모든 성도들에게 적응 가능하도록 썼다. 그 다음에 그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건 맞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분들은 뭐가 또 틀렸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모두 상징이다. 모두 상징은 상징이 많긴 하지만 모두 상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많은 요즘 젊은 학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한 가지만 맞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장점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그 해석 방법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제가 주장한 것은 한 그 접근 방법에만 편향되지 말고 다 이렇게 같이 어우러서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쓰일 당시 1세기의 그 상황,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인 상황, 그 다음에 유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에 가능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서 이런 말들을 썼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성경 공부를 하셔야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몰입해서 몰아가는 그런 성경 공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를
역사를 제가 보니까 AD 81년, 1981년이 아니고 AD 81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AD 81년. 이거 잊어보시면 안 돼요. AD 81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로마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새로운 황제 이름이 도미티안, 또 다른 말로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등극을 하는데 그 당시 로마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경기는 순환을 하잖아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순환을 하는데 이분이 황제가 될 때 안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로마의 그 잡신에 아주 심취한 분이라서 이분이 황제가 딱 돼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로마 신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 그래서 이분이 한 정치가 뭐냐면 신전을 다시 많이 짓고 그다음에 신전을 복원해라. 조금 낫고 그런 것들을 복원하고 이렇게 해서 신을 달래는 그걸 합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이 새로 왕이 됐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로원을 치기 시작합니다. 원로원이 뭐냐 하면 그 당시는 경기도 딱 많은 것을 원로원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원로 정치입니다. 원로원들이 딱 세력을 잡고 이 사병도 두고 완전히 자기가 하나의 국가를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로원 몇 명만 중상모략해갖고 치고 돈 뺏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 하고 나는데 원로원들이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면서 거기에 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신을 믿잖아요. 하나의 신을 믿는데 신전을 져가지고 거기다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찬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로원과 이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도미티안 황제의 정책에 반대를 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그 뜻을 못 이뤘으니까 얼마나 이 분함과 그런 것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지납니다. AD 90년에서 92년이 되면서 경기도 좋아지고 제가 이제는 10년 동안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딱 거머쥐고 이제 그럴 때가 된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제2차로 자기가 옛날에 실패했던 그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원로원들은 재찬성을 하는 거예요. 단지 기독교만 또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을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 25년 전에 네로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인을 정말로 핍박을 심하게 했어요. 그것을 봤던 이 도미티안이 그거 플러스 자기 분통까지 다 하기 때문에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를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풀에 태우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정말 별 것을 다 합니다. 일곱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사대교회나 이런 걸 보면은 이 그동안에 장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 말을 안 듣는 그 장사 같이 옆에 하면은 세금을 원래는 2% 세금인데 50% 세금입니다.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황충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나중에 표현하면서 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래도 살아나면은 애들을 왕따시키고 아무튼 별 핍박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고 돌로 도망가고 카타콤이라는 굴을 파서 도망가고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다시는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 속에서 죽은 뼈들을 이렇게 보면 어른인데도 어린이 한 12살 먹은 키 정도뿐이 안 자라게 태양을 못 보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데 당신이 살아있습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심한 구박. 어느 날 갑자기 내 형제가 잡혀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다. 왜냐면 로마 군 병장이 그럽니다. 너 불어. 불지 않으면 네 엄마 아버지 잡아다가 이렇게 죽일 거야. 아니면 네 애들 내가 안 불 수가 없잖아요. 그때 모든 교회가 정말 풍지박산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 이런 수제자들이 점점 하나씩 처형당합니다. 다 죽어갑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요한입니다. 요한도 죽이고 싶었는데 니네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라는 식으로 귀황을 보낸 거예요. 먹지도 마시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거기 살기에 부족한 그런 데 보내가지고 야 니네들 한번 봐라. 그래도 안 불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요한을 보냈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 요한에게 계시를 보이는 것입니다. 니네가 지금 살기 위해서 로마 궁정에게 복종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나한테 있다. 내가 사망과 정말 이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눈물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고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누구라는 것을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금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핍박과 환난이 세상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닥치는 환난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이 인간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니네가 아무리 싸놔도 그래서 복음서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느 아주 굉장히 부자가 너무 잘 돼. 일이 너무 잘 돼. 그러니까 하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곡간을 더 넓혀라. 더 높이게 져라. 갖다 싸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능력인 자가 와서 말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오늘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면 저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렇게 싸느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을 사는데 귀중한 것이 뭔지를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고백하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우리 굉장히 옛날에 젊었잖아요. 지금도 그냥 그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늙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점점 정신 싸가지고 그 두 글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는 도중에 저는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만났어요. 참 좋은 대화 나누면서 거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이란 두 글자를 가는 동안에 정말 위로와 나를 부추기는 그러한 힘 있는 그런 동력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는 말, 긍정적인 말,
정말 용기를 주는 말, 다시 한번 일어서서 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서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 다음에 큰 환난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지 저 사람은 이단이구나 저렇게 말을 한 것은 이단인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꼭 부탁하셔서 색연필과 그다음에 성경을 준비하고 그렇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부족한 소자가 사랑이 많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감히 전했습니다. 혹시 들을 말이 있었거든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뼛속 깊이 사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해야 될 많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출타종에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병석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그들의 기도와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오시면서 마음에 어떤 부담을 갖고 오신 분도 있을 줄 믿사오니 그들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아래서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전해주신 최학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먼 거리인데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결혼 주례로 인해서 아마 샌디에고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말에 우리 딘킴 결혼했고 올해는 이번 달에는 갤럽하고 그리고 노엘이 두 명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좀 바쁜 그런 일정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에 부탁드립니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EM에서 VBS Vocational Bible School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8월 말에 저희 선상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21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 합동 예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미건 스케틀이라는 자매가 저희 교회 왔어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우리 샤론도 그 가르쳤어요. 주일학교 그 선생님으로 그러다가 그 사우스이스트 그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동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선교사로 자원하게 해주셨습니다. 3년을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합동 예배를 하는데 이 자매가 아마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학교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참 귀한 간증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간증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빔밥 점심 준비하신 여성교회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혜서 집사님 봉헌 특송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평안들 하시죠? 아주 찬양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하고 좀 잘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잠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영수 목사님 또 오시는 길입니다. 주님 오시는 길 동행하여 주시옵고 무사히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가시는 길 동행하여 주시옵고 무사히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조그만 물질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죽어가는 영혼 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그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바친 손길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옵고 모든 소망하는 그것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찬양 준비하신 분, 또 방송실에서 또 식당 일을 위해서, 또 오늘 특창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와 오늘 이 시간까지 성도의 삶을 살도록 감화 감동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성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와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